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동일하게 나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고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조금씩 파악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다 1장, 2장, 3장, 4장 쭉 이렇게 22장까지 하고 나면 전체가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자꾸 요약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성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거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죽을 때까지 알아가죠. 아내가 남편을 죽을 때까지 알아갑니다. 그래도 모르지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알아가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 예배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창조의 목적이 예배니까.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예배 때문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불변의 법칙이죠. 예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 그럼 이제 인간을 만드셨으면 그 인간을 만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뭘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알아가는 것으로 이제 끝나느냐? 그거 더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런 그 삶이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그러면 어때요? 둘이 자꾸 알아가면요, 자꾸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자꾸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동침이라는 거거든요. 동침. 그러면은 이제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제 최종 목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면 이 땅에서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그게. 그럼 하늘나라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있겠어요? 가면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삶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왜 창조되었다고요? 왜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다. 자,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잘 아는 그 목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게 이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 몸된 우리들하고 하나가 됐다, 요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의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얘기하죠. 교회가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 왜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결론적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로 천국을 이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 올라가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가기 싫어도 어차피 여기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가기 싫어도 어차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요? 지금 제가 순서를 쭉 설명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땅의 천국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만 이루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은 자연스럽게 다 가 있는 거죠.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이 땅의 천국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의 천국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 땅의 천국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뒤로 이렇게 가면 되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 받는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예배가 오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예요? 안 받는 예배예요? 안 받는 예배예요. 성령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목적이 우리를 예배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로 끌어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알게 되니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사람은 이 땅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 영원한 천국. 자, 이 순서대로 이제 예를 들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몰라. 예배도 잘 안 드려. 뭐 드려도 와도 뭐 그냥 시큰둥해. 그리고 성령도 못 받았어.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자, 구원 못 받아, 성령 못 받았어. 예배를 그냥 뭐 하찮게 여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으려고 그래. 자, 이 땅의 교회가 천국 같을까? 자기 집이 더 천국 같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더 천국 같지. 교회가 천국 같을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가죠. 간다면 이상한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이 가짜죠.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서대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성령도 못 받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무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속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는 말하실 겁니다. 심판하시면서 네가 속았느니라. 네가 속았느니라. 네가 속았느니라. 세상에 어떠한 말을 네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는 속았느니라.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으로 끝나. 자, 우리가 이제 교회의 천국을 잘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서 하는 것만 딱 하면 돼요. 아래에서 하는 것만. 이 땅에서 교회가 천국 같다 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게 지상의 천국, 다시 말하면 교회의 천국 같은 게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종착역, 우리가 가는 종착역이 그거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완성. 그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특별히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19장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것은 성경의 이제 막바지로 이르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성경의 막바지까지를 알고 처음에 시작을 알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아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요거를 알았기 때문에 앞 뒤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으로 마친다면 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떤 완성, 그 목표,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었던 그 자리까지 목표로 딱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꼬린 지점에 딱 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다는, 성경을 안다 그러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막 내가 히브리어를 잘해서 헬라어를 잘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막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끝을 아니까요, 앞에 어떻게 성경이 시작돼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뒤에 끝을 아니까. 그 뒤에 끝의 완성이 뭐냐면 교회의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가지세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하나 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교회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 그런 말씀이었어? 그런 말씀이었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서로 잘 몰라.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서로 잘 몰라. 근데 결혼은 했어. 그래서 둘이 그냥 집에는 있어요. 근데 둘 다 말을 잘 안 해요. 자, 어떻게 결혼 생활이 어떻게 둘이 하나라는 느낌이 들까요? 그렇지 않아도 한 3년만 지나면 이제 권태기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 됐다는 느낌이 들어올까요? 잘 모르겠는데, 저 여자를 잘 모르겠는데, 이 남자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둘이 하나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죠. 같이는 살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왜 그러냐면 알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서로 알질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친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얘기가 많아지죠. 서로 남편과 아내가요. 정이 든다는 거예요. 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이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권태기를 지나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둘 다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많아져 서로. 그러면 말이 많아지면서 이게 정이 있는 말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아기자기하진 않지만 뭔가 정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서로 의해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거, 더 알아가는 거, 더 안다는 거죠. 점점 더 알아가는 게 그게 더 사랑이지. 처음 사랑이, 자, 여러분, 이제 신혼부부가 딱 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권태기가 이제 옵니다. 좀 지나면.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진짜 느긋하고 노숙해가지고 이제 둘이 얘기도 이제 진짜 정으로 얘기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나이가 이제 있는 사람이, 자, 권태기 있는 사람이나 신혼부부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느낄 때, 나이가 이제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나이가 먹어보니까
그런 나이가 먹은 사람이, 자, 신혼부부나 권태기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쟤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왜 들은지 알아요? 이제 살아보니까 아는 거야.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사랑이 뭔지를 이제 알겠는 거야. 인생을 알겠는 거야. 그렇죠? 나이가 먹어가면서의 그 부부의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안다면 이게 깊이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부부 생활이 되는 거고요. 아직 신혼부부는 아직 모르잖아요. 애송이잖아요, 애송이 사랑이 막 둘이 그냥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직 애송이야. 깊이 있는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둘이 좋기만 한 거야, 그냥. 그렇죠? 슬픔도 사랑이라는 거를 잘 모른다고요. 그 괴로움도 그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애송이 같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좀 지나면 이제 권태기가 사람들이 온다. 그거 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다 겪어봤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 사람들도 먹어요. 다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알겠어요. 그렇지. 이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그죠? 대화가 통한다고. 그게요, 평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거, 그게 애송이라고. 알면 얼마나 알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도 옛날 생각하면 애송이 같아, 내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알아. 그래서 한 말씀을 깨닫고 더 한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더 막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 알겠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을 알겠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야. 내 마음의 천국인 거예요. 말씀이 천국이라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깊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깊이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 뭐 하다가 알아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그 아는 그 기쁨. 남편이 아내와 얘기하는 그 기쁨, 아내가 남편과 그냥 대화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애송이들이 하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깊어지는 그 대화. 그때 그게 천국이에요. 그 가정의 천국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알고 싶지 않냐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을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또 들려주시오라는 찬양이 있죠. 또 들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라고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시오. 내가 당신이 그립소. 내가 당신을 좀 알고 싶소. 내가 당신에 대해서 더 좀 파헤치고 싶소.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리워하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자꾸 더 확장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성.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의 완성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교회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교회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실 곳이 있겠죠.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가실 곳이 있다. 자, 이 땅에 왜 천국을 못 누릴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를까? 예배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실패했을까? 왜 예배를 실패했을까?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예배 드릴 때 재미가 없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무조건 빨리 끝나면 은혜 받았다는 거야. 좀만 길게 하면 머리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말씀을 들려줘도 또 들려주시오가 아니라 빨리 끝내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 속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반드시 말씀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 예배가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알턱이 있나 이거 알턱.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도 재미도 없고 그냥 목사님 막 그냥 하나님 막 알려주려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이 막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막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나는 이렇게 말씀에 재미가 없는데 저 사람 뭐가 재미있긴 있는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러면 순서를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성령을 받았나? 요걸 알아요. 빨리 확인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요걸 확인해야 돼요. 진짜 성령 받은 것 같다 자기가. 응? 자, 성령 받은 거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구원받은 거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한 가지 딱 표시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요? 주인이 바뀌었냐? 네 주인이 바뀌었냐? 요걸 보면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구원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빨리 점검하려면 그게 어떻게 점검해야 돼? 내 주인이 누군가? 진짜 나는 내 주인이 예수님인가를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그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성령 못 받은 거라고 그냥 착각한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구원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 착각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딱 보니까 자기는 진짜 주인 바뀐 것 같아. 나는 내 주인은 진짜 예수 같아. 응? 내 주인은 진짜 예수님 같아. 그렇게 여겨지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를 철저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 주님 할 때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인님을 알고 싶어져요. 그 주인님의 뜻을 알고 싶어져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져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솔직히 죽고 싶겠냐고요. 그 시대의 가장 극한 처형인데, 극한 그 십자가 처형인데 그거를 하고 싶겠냐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내가 이 잔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곧바로 예수님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곧바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원함이 더 우선이니까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인입니다. 주인의식.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 뜻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하고 싶고 이런 행동하고 싶은데 주인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이냐? 예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이제 주인의식이거든요. 주인을 이제 생각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인간 창조의 목적, 구원을 받은 목적이 예배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진다고요. 구원 받았으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 주인 알고 싶어져, 남편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죠. 말씀을 막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냐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남편을 알고 싶으니까, 남편을 알면 알수록 행복하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막 알아갈 때 막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그렇구나, 이 말씀 자체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얘기 재미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막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어. 말씀이 점점점 확장됩니다. 말씀이 점점 내 속에서 확대가 됩니다. 그게 천국이 확대되는 거죠. 천국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배도 엉망진창, 구원받든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성령 받은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주인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늘 자기가 주인이고 뭐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예배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인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 충성하고 싶겠냐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 충성하고 싶겠어요. 충성하라고 하면 억지로 칭찬받으려고 하겠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뭔가 꼬여나간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 첫 단추가 뭐냐? 구원이에요.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예배 가운데 인도한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면 우리를 뭘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말씀을 알고 싶어지게 한다.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말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뭐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게 교회의 천국이라 하는 거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요한계시록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음녀가 뭔지는 우리가 뭐 잘 알죠. 그래서 그 음행하고 음녀한 그것을 심판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면 음녀하고 어린 양이 결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음녀 같다면 육체적인 삶을 살고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고 뭐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바람피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음녀이기 때문에 어린 양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음녀는 짐승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짐승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까지 심판을 막 하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를 심판하고 19장에 2절에 보니까 이제 음녀를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함으로써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시작이에요. 자, 음녀가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는 거죠. 음녀가 심판받았으니까 여러분 속에서 음녀가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의 속에서 음녀가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 막 이렇게 막 증거해 주잖아요. 음녀가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목사님 왜 기분 나쁜 소리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자기를 신부 만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알아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귀한 말씀을 증거한 건데 듣기 싫다고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없는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음녀 얘기를 왜 자꾸 하지? 자기가 음녀 같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음녀 같으니까. 그럼 자기가 음녀 같은데 음녀 얘기를 자꾸 해줄 때 얼마나 기쁘냐고, 좋은 거냐고. 왜냐면 음녀가 사라져야 신부가 돼서 어린 양하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만들려고 지금 음녀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음녀를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낸다는 말은 뭐예요? 음녀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운 옷을 벗겨내야 깨끗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음녀의 옷을 벗겨버리고 신부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녀를 찢어내야 된다는 거지. 신부가 되려면 음녀가 찢어져야 된다는 거야. 껍질이 벗겨져야지 속에 있는 알맹이 신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어린 양과 결혼하게 되지. 그거 만들어주려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음녀 같은 사람들은 이 기분이 안 좋은, 약간 이게 핀트가 안 맞아. 목사님 맨날 음녀 얘기만 한다고. 맨날 네가 음녀니까 그 음녀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신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계속 교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알아가고 남편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면서 교회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죠, 진짜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는 음녀를 심판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야 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려면 음녀가 제거돼야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하니까, 신부로서. 그래서 음녀를 제거하는 말이 먼저 이제 1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 4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음녀가 꼭 이렇죠. 음녀라고 하는 게 정욕적이잖아요, 그죠? 그 정욕적인, 어떤 걸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돈이 너의 신이 되었다.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거래하고 매매한다. 음녀가 그러잖아요. 음녀가 거래하고 매매하고 그러잖아요. 음녀가 장사하고 막 그 상인들과 함께 이렇게 장사하고 그러잖아요. 음녀 보면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거래하고 매매한다. 뭘요? 정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매매하고 자기의 정욕적인 삶을 욕심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정욕적으로 살아간다. 이게 음녀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음녀의 대표적인. 그래서 성경에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음란한 거 하고요, 탐욕하는 거 하고요, 우상숭배하는 거 하고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음란하죠. 음녀는 음란하니까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음란이고요.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이게 다 볼 때 이게 탐스러웠기 때문에 먹은 거거든요. 탐스러웠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우상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선악과가 다른 남편이 된 거죠. 그 뱀이 먹으라는 게, 그 뱀과 그 선악과가 다른 남편의 열매가 된 거죠. 다른 남편 것이.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먹지 마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선악으로 나누어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율법으로, 네가 율법으로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게 성경을 보잖아. 그럼 그 책이, 그 선악과가 너를 죽일 거야. 그 율법이 너를 죽일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선악과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요, 생명나무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근데 이 성경책 속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이 성경책 자체를 자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율법적으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죠. 자기들이죠. 자기들이 다 성경대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사는, 성경의 글자대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속에 있는 내용으로 사는 것이냐.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있는 내용, 생명나무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껍질로 그냥 선악과로 알고서 성경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껍질로 성경을 아는 것이다. 그게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음녀는 꼭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음녀가. 자,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뭔지 알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좋아하는 것을 바람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은 같은 거고요, 그게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자,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걸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는데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 의상숭배하니까 이게 음행이라고 그러고 이걸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의 음행과 간음 이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음행한 여자, 음녀라고 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이다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를 간통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걸 이제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걸 자꾸 좋아해요. 바람피는 거죠. 간음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우상숭배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다 음란하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음란하냐 막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간음을 저질렀다. 남편이 난데 다른 남편을 네가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 음란, 간음, 탐욕이라는 거지. 탐심으로 네가 그렇게 했다. 그 탐심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기 육체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더 잘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탐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탐욕.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 되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탐심입니다. 탐심. 이 땅에서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다시 말하면 남편 대신 예수님을 좀 하려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뭔가 좀 한몫 잡아보려고 그렇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는 육체의 욕심, 탐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이걸 육적인 삶이다 해서 이걸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잘 섬기고 이렇게 둘만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육체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지. 육체가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걸 부정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하나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살인은 신약성경에서는 미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 미워하겠어요? 나와 나가 있으면 미워하겠냐고요. 나와 너가 있으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와 너가 되면 이게 둘로 나눠진 거라는, 나와 너가, 그는 나와 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되죠. 이 하나님은 자기가 혼자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우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우리하고 나누어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너하고 나가 아니라 나하고 나야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나하고 나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엘로힘. 그러니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 나온 것은요, 내가 교회 나왔지만 우리가 되려고 교회 나온 겁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인 거지. 교회라는 말이 우리 교회인 거지. 우리인 거지.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니라 나와 나가 있는 곳, 이걸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와 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떨어지면 미움, 떨어지면 살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떨어졌어. 그러면 이걸 살인을 저죠. 그래서 어린 양과 짐승이 있으면요, 짐승은 죽이려고 하는 자고 어린 양은 죽으려고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짐승 따라가요? 어린 양 따라가요? 어린 양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가려니까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서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짐승이라는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이 세상은 음부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이거를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달리죠.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음부와 하나님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따라갈 것이냐 이거예요. 죽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죽는 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죽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을 막 억압하려고 뭐 무섭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뭐 죽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나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만약에 진리의 말을 나에게도 내가 해야지. 아니 거짓말을 내가 이 말하면 분명히 거짓말일 텐데 하면서 알면서 그걸 내가 거짓말을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냐고,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하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자격으로 목사를 하겠냐고요. 나에게도 거짓말 친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나도 듣는 말씀이란 말이지, 그죠? 내가 말하면서 나도 듣는 말씀인데 이 듣는 말씀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려면 십자가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제 하면서, 설교하면서 또 저에게도 얘기하면서요, 제가 막 어떤 그 마음이냐면, 잘했어. 왜냐면 나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했어. 나 잘 들었잖아, 그죠? 오늘 잘 얘기했어. 잘했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어. 십자가를 이야기했어. 죽음을 이야기했어. 무덤을 이야기했어. 드디어 잘했어. 교회가 죽는 거야. 잘했어. 이거 저에게 말씀.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제가 하고서 제가 더 많이 들어요. 잘했다. 들어보고서 영 진리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이게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 왜냐면 이게 완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이쯤에서 한번 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구원받습니다. 성령 받아요. 그러면 어디로 인도해요? 예배 가운데 인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면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남편을 잘 알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게 지상의 천국이 된다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성경을 요약해줘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휘장을 지나, 그러니까 휘장이 이제 우리 육체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목숨입니다. 목숨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 다 목숨 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활동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저도 그냥 예배 드린 자체가 축복이라 하는 것은, 이게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거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뭘 얼마나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로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이 자체가 이게 예배인데, 그 예배의 그 자체, 나 오늘 가서 교회에서 크게 하고 온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말씀만 듣고 온 것 같은데, 내가 큰 게 뭔가 좀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고 왔잖아.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여기에 모여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그 교제의 모습이 목장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강조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알았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 마지막 완성을 제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으로 완성되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거로 완성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신약 성경을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 자체가, 예배하는 자체가, 서로 교제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걸로 살다 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큰일 안 하고 갔어도 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서로 웃어주기만 하다 갔어도 다 한 거야. 할 일 다 한 거야. 큰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하는 거야. 천국 누리다 가시는 거야. 집에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되고, 교회 와서도 천국을 누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배 한번 드리는 거는 별거 아닌데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래요.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얼마나 그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냐. 그 자체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 남편을 알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천국 가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단한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큰 일 안 해도 돼요. 예배 자체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구원받은 목적, 성령 받은 목적이 예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려줘. 그래서 예배만 드리러 오고 예배만 다 그냥 별거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막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막 더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남편을 너무 알려고. 남편 알게 돼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도 우리 남편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돼.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 되려고 잘 안 하죠.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교회가 다 그런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그러거든요. 다 섞여서 있는 거예요. 혼합된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참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되어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있다. 신부가 세워지고 있다.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증가되고 있다, 이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지금 모여있는 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여있는 데를 예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배당이다. 예배드리는 집이다. 이거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거는 성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모여있잖아요. 이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고요. 너는 성전인 겁니다. 너는 성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라는 말은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 나 자신은 거룩한 집인 거예요. 그리고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개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이것은요 단체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일까요? 교회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신부. 그래서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럿이지만 그게 하나가 된 사람, 성령님이 똑같은 성령님이 들어가 있어서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다 다르게 있는데 근데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의 성령이잖아. 그죠? 성령님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다 똑같은데 그걸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이 단체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교회, 단체, 공동체를 얘기한다. 이게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생각,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거룩한 성전 되고 나만 교회 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지금 성령으로 오셨죠? 계시죠? 근데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다고. 네가 그 말 하는 거를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겠어요? 네가 그 말 하는 것을, 나만 성전이고 나만 성령이고 나만 예수 믿고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뭘,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말하는 너를 예수님이 옳거니 너 참 잘 말했다, 진리를 말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했다면,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으면 됐죠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내가 집에 갔다면, 그 설교를 내가 다시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성경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내가 해놓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목사도 중요하다, 서로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니까. 성전은 개인이지만 교회는 단체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혼내기라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내비두질 않아요. 저는 내비두질 않는다고, 계속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천국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 땅의 천국, 이게 완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 거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말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할 때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내가 바르게 얘기했는가, 진리를 얘기했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얘기했는가, 사람들 눈치나 보고 이렇게 슬슬 얘기하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카스테라나 던져주는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면 진짜 무교병 같은, 좀 사람들이 듣기에 딱딱하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말했느냐를 내가 나 자신도 점검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교회 어떻게든지 제가 무교병이라도 좀 딱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어떻게든지 순수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참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그 옳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옳은 행실, 나의 행실이 아니라 진짜 선한 행실, 그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행실, 그것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옳은 행실, 이것이 나의 세마포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준비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옷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옳은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 깊이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백전 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몰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간밀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런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지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